할렐루야. 4월 첫째 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으신 자들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 주님의 몸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특세가 시작되는데요. 몸 대신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된 몸으로 교회가 걸어갔던 그 길들을 우리가 배우며 나아가는 시간들입니다. 오늘 예배 때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교회의 길 우리가 같이 소망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만이 내 반석 주만이 내 반석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그리스도의 소망에 닻을 주리라. 소망에 닻을 주리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소망에 닻을 주리라.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주만이 내 반석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할렐루야 그는 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허여심 바로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온전케 하실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송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가 주의 자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멘.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번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고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당신은 나의 산소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꽃향기 가득한 4월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봄바람에 꽃잎이 날리고 죽은 것 같았던 나무마다 새잎이 돋아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섬시하신 섭리를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아래에서 지냈지만 그 은혜를 잊고 욕심을 따라 부패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거짓됨을 발견하고 참된 나, 십자가 보혈로 구속받은 나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풀 같은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일교회가 사서시대 같은 이 시대에 복음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교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있게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가 살아나고 주변에 힘든 자, 무기력한 자, 고통받는 자들이 소망을 갖게 하시며 주의 역사와 구원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십자가 능력 안에서 살고 이 복음을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전반기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여 오셔서 초대교회 복음의 역사를 온 성도들이 함께 경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삼부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큰 산불로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혼란과 갈등으로 나뉘고 갈라진 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시고 자유와 진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5)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 사단법인 대구기독교총연합회는 예수부활, 세상의 소망을 주제로 오는 4월 20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대구 스타디움에서 2025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를 개최합니다.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에서는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원로 목사가 강사로 나서 은혜로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세대별 대표 기도를 통해 온 세대가 하나 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연합찬양대와 연합 오케스트라의 할렐루야 찬양을 비롯해 다채로운 찬양 공연과 워십 등 예수 부활을 기념하는 무대가 펼쳐집니다. 특별히 이날 사회 선교를 위해 활동하는 NGO 단체들의 부스가 설치돼 참석자들은 다양한 선교 활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의 가장 큰 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날입니다.
대구 지역 부활절 연합예배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예배입니다. 대구 지역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부활의 주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대구 땅을 거룩한 도시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지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부활 세상의 소망 2025년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대구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 속에 아마도 죄와 죽음의 권세가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세상은 빛이 변하게 됐습니다. 어두웠던 세상이 빛으로 들어오게 되고 죽음의 세상이 생명의 세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025년 4월 20일 오후 2시 30분 대구 사김으로 함께 오셔서 귀한 잔치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생명의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나누는 2025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오늘 교회에 등록하신 세 가족이 계십니다. 박동현, 김학동, 오미숙, 김수아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고 예배 후 새가족부의 안내를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대구 부활절 연합 예배 광고입니다. 대구 부활절 연합 예배가 4월 20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대구 스타디움에서 진행됩니다. 교회 차량을 이용하실 성도님은 대예배실 로비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위원과 연합찬양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구교회 연합 준비 금요 기도회가 11일 금요일 오후 8시 대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루디아 원래회가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2025년 중직자 피택 선거 1차 후보자를 공지합니다. 교회에서 정한 중직자 기준에 부합하여서 선정되신 후보자들께는 이미 문자를 발송해 드렸습니다. 점검표를 꼭 수령해 가시고 13일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 1차 후보자 선정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문자를 받지 못한 성도님들 계시면 꼭 담당 교육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선교학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은퇴 이후 하나님 앞에서 시니어의 삶을 고민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4월 15일부터 6월 10일까지 매주 화요일 8주간 진행이 됩니다. 주보 3면의 안내글을 참고해 주시고 곽규종 목사에게 문자로 혹은 대예배실 로비 게시판에 기입하시는 방식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 7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 10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복음, 땅끝을 향하다라는 주제로 이관영 담임 목사님을 통해 사도행전 말씀을 듣게 됩니다. 강의안은 대예배실 로비에서 받으실 수 있고요. 11일 금요일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 후 국밥이 제공됩니다. 특별히 이번 새벽 기도회에 드려지는 헌금은 국내 산불 피해 지역 및 미얀마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사용됩니다. 제107회 대구노회 정기회가 7일 월요일부터 8일까지 경운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정기 재직회가 9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 후 대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전반기 교회 대청소가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예배실에서 모여서 진행됩니다. 대구노회 성경대회가 1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성명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에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위로가 그리고 또 출산 및 결혼하는 가정에 많은 축하와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추가 부고 안내해 드립니다. 소망 4교구 3413 예친 곽종섭 집사님과 믿음 1교구 2110 곽남섭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소망 3교구
김종란 집사님과 믿음 이교구 김경희 A 집사님의 시모 되시는 고 노옥수 권사님께서 금일 소천하셨습니다. 입관은 4월 7일 오전 10시이며 발인은 4월 8일 화요일 오전 9시입니다. 위로 예배는 6일 오늘 저녁 7시이고요. 교회에서는 6시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소는 대구 기독병원 장례식장 특 1호실입니다. 모든 장례는 성주 선남 동암교회에서 주관하며 우리 교회에서는 위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눔의 장 안내입니다. 교육부서에서 주최했던 사랑의 온도 라면 나눔을 통해 오병이어 팀에 라면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본문 중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앞뒤 사람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예, 뭐 이미 광고 우리 들으셨지만 이제 두 가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4월 20일 부활절 연합 예배, 이제 그날은 오후 시간을 이렇게 싹 비워주시고, 비록 삼성이 게임이 있지만 그날 우리가 이제 부활절 예배 다 좀 참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회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요번에 부활절 연합예배 찬양대 지휘를 저희 이부 성가대 지휘하시던 이철우 집사님께서 요번에 이제 전체 성가대를 또 지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번에는 다 같이 한번 꼭 참석을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시니어 선교학교, 정말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아직 많은 분들이 신청을 못 하셔가지고, 우리 50대 이상의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자신의 그 후반부 우리 시니어의 삶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장 부합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하고 또 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꼭 한 30분 정도는 더 신청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면서 좀 준비를 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우리 주보 사면을 한번 보시면 이제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2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 전반부 5절까지 말씀에 집중을 하고,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원래 다음 주 다루게 될 말씀에 속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4개의 파당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당의 문제, 분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1장 18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 이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장 18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첫 번째 교훈한 게 하나님의 미련한 지혜, 십자가의 말씀.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미련한 지혜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나?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의 미련한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루면서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않고, 누구를 자랑해야 되나?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해야 될 것에 대해서 교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는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이제 이 내용의 적용과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섬겼던 18개월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이제 그의 사역에 가장 중심이 무엇인지를 3가지로 그들에게 기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분쟁을 극복하고 하나됨을 잘 우리가 지켜가려면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이 3가지의 교훈을 좀 마음에 잘 새기셔야 됩니다. 자, 2장 1절을 한번 보시면, 2장 1절에 이제 바울 사도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제 하나님의 증거는 뭐 쉽게 표현하면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증거를 이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할 때 먼저 부정을 합니다. 부정. 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탁월함입니다. 탁월함.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아니했다. 탁월한 말, 탁월한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먼저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의 유명한 결심이 나옵니다. 결심. 내가 너희 중에서 이제 후반부를 보시면 그들 중에서 이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 작정은 결심했다. 내가 정말 결심했다, 결심. 그런데 그 내용,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이것은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이것만 알기로 그가 결심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결심했던 내용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만 알기로 그는 결심을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대신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그는 결심을 했다는 거죠. 결국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가장 귀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구약부터 시작이 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그 계시, 그 절정에는 누가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절정, 클라이막스에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사역의 클라이막스는 무엇이냐?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뭔고 하면 그분이 이루신 구원사역의 또 클라이막스가 됩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계시의 클라이막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거기에만 집중하기로 그는 결심을 했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저는 먼저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 이제 바울의 그 결심, 그는 말과 지혜의 탁월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거기에만 집중하기로 그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읽었던 이제 주석에는 바울의 이 결심은, 이제 이 결심이 나타내는 게 무엇이냐?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누구에게 집중하기를 원했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전하고 있는 분, 지금 전해지고 계시는 분에게 집중하기를 그가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거를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저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들을 사실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한 후에 내가 기대하는 결과는 무엇인가? 내가 기대하는 결과가 무엇일까? 여러분, 가장 쉬운 거는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우리 목사님 참 설교를 잘 하시네, 정말 우리 목사님 말과 지혜가 탁월하셔. 여러분, 이런 인정을 받고 싶은 게 저희들과 같은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가진 마음일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내려놓고 그가 기대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누구한테 집중하기를 원했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설교자가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울은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결심을 하고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 그의 상황이 어떠했나, 그의 상태가 어떠했나.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의 고린도에 거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하기로 그가 결심을 했을 때 그의 상태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여러분, 고대 지금 바울 당시 그 헬라 시대에 여러분 탁월한 연설가들이 있었습니다. 탁월한 연설가들이 갖추어야 될 자세는 어떤 거였겠습니까? 다른 것은 모르지만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고 여유가 있는 것. 여러분, 이게 탁월한 연설가가 보여주어야 될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저 자신한테 자주 이야기하는 게 calm down. 야, 좀 침착해. 항상 저 자신한테도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보실 때 설교자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고 여유 있는 이런 모습들을 기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의 모습을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이신 분들은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 세 가지 단어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가 가졌던 자세를 묘사한 거다라고 이제 가끔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자막에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처음 전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때 많은 저항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바울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첫 번째 일성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당시 바울의 상황이 어땠겠습니까? 그가 두려워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셨겠죠.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입을 열어서 십자가의 말씀을 증거하기 힘들게 하는 그의 입을 침묵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하나의 압박과 그런 압력들이 정말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또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고린도에 바울을 대적하고 해하려고 할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아니면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그런 위협적인 인물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를 대적하고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1차적으로는 이 핍박과 저항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를 보면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아테네보다도 더 부요하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제일 귀한 것으로 여겼는가? 지혜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성공 스토리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성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지혜에 대해서 자랑을 했던 도시가 바로 화려한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한다라고 할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야, 누가 지금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쩌면 바울이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나타내는 그 반응 때문에도 그가 두려워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운 상황에서 바울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4절을 보시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표현인데, 4절 말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여기 말은 막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전도함은 케류그마입니다. 케류그마, 선포입니다. 선포, 설교에 해당하는 내 가르침과 내 선포가 이제 먼저 부정을 하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했다. 이미 앞에서 1절 말씀에서 표현한 것이죠. 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같은 말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바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했다.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안에서 이루어졌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안에 있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내 말과 내 전도함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안에 있었다.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 그리고 능력은 무엇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바로 믿음을 창조하기 위해서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여기에 나타나심이라는 것은 이제 대부분 영어 번역은 무엇으로 번역을 하나? 데몬스트레이션입니다. 데몬스트레이션. 여기에서 이제 소위 데모가 나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데몬스트레이션을 하신다는 거죠. 데몬스트레이션. 이것은 뭔가 하면 여기 이제 사용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제 아포데익시스라는 단어. 아포데익시스. 이 뜻이 뭔가 하면 입증하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다. 진리임을 증명하다. 이게 아포데익시스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진리임을 증명하는 것은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바로 능력이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바로 바울이 전하고 있는 십자가의 말씀이 바로 진리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바울은 이 4절 말씀을 통해 그가 십자가의 말씀을, 말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말씀을 전할 때 그가 기대하고 의지했던 것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듣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속에 바로 이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음과 확신을 주시도록 이것을 의지하면서 그가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참 놀라운 그런 기대죠. 기대. 말씀을 전하면서 그는 무엇을 의지했는가? 탁월한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확신할 수 있기를 그는 기대를 했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이제 그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은 제가 목회자로서 오늘도 뭐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항상 제가 이제 가졌던 그런 하나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요즘 살이 좀 빠지고 나서 하나 생긴 이제 긍정적인 것은 뭔가 하면 고함을 못 지릅니다.
이게 고함을 지르려 해야 되면 이 뱃살이 좀 뒷받침이 돼야 이게 고함을 지를 수 있는데, 요즘 이제 뱃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이 고함을 잘 못 지르겠어요. 근데 제가 진짜 고함 많이 질렀거든요. 제가 그 25살 때 내성교회 대학부에서 처음 설교할 때는 제 설교가 100m 밖에서도 들렸습니다. 얼마나 고함을 질렀으면. 그래서 우리 이제 집사람이, 야, 당신 설교는 시끄럽고 길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진짜 호러블해 테러블이다. 호러블해 테러블. 저는 정말 이렇게 뭐 그 말이 마땅한, 저는 그래서 가끔 저한테 사람들이 물었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고함을 지르십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저한테 대해서 우호적인 소수의 분들은, 목사님이 이 성령이 주시는 뜨거움 때문에 감당이 안 돼서 뭐 그런 이제 생각을 가끔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고함을 질렀겠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이게 설교하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지금 청중들이 저를, 성도들이 보고 있는데 이분들을 향해 제가 지금 설교를 한다는 게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이거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혼수 상태로 시끄럽게 살고 저도 혼수 상태, 서로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저 정말 이렇게 무서웠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진짜 고함을 질렀어요. 고함을 질렀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바울이 표현했던 약하고 두려워하고 정말 심히 떨었다. 저도 정말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끔 저보고, 목사님이 혹시 뭐 책 같은 거 내실 생각이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목사님, 저는 뭐 그런 생각도 없고, 그리고 뭐 저는 이렇게 그 책을 쓸 이유가 별로 없죠. 왜냐하면 성경을 뭐 설명을 하는 거니까 이제 뭐 책에 뭐 별로 가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제가 질문에 뭐 대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소위 그 신학을 했을 때, 제가 신학을 했을 때 꿈꾸었던 설교자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설교자의 모습. 이제 그것은 뭔가 하면 한마디로 좀 있어 보이는 목사가 되는 거였어요. 뭔가 이렇게 좀 지혜도, 그래서 열심히 막 공부도 하고 준비해서 설교를 하고 나면, 야, 우리 목사님은 역시 뭔가 좀 배운 사람이구나. 그리고 뭔가 좀 준비 열심히 해서 막 들을 것이 있는 목사구나. 이제 이런 식의 평가를 저도 받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그런 흉내를 내려고 저도 나름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어쨌든 그 설교와 관련해서 저한테 가장 충격적인 그런 변화는, 저한테는 난지도에서 있었습니다. 난지도. 이제 난지도에서 이제 한글을 잘 모르시는 우리 어르신들, 이제 매주일 저녁마다 이제 그 우리 한글을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이렇게 예배에 참여를 하셨고, 제가 주일 저녁 예배는 3년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3년을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분들 앞에서 설교할 때 이제 조금 이제 뭔가 배운 티를 내는 거죠. 발음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저자들의 이름을 대면서 우리가 책의 내용들을 좀 소개하고, 뭐 이렇게 하면 정말 이분들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십니다. 바로 주무셔요. 바로 그냥 다 주무십니다. 뭐 이상한, 뭐 혀도 잘 돌아가지도 않는 그 이상한 외국 저자들의 이름을 대면 이분들이 바로 주무셔요. 주무시다가 좀 충분히 주무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성경을 설명을 다시 하면 이분들이 또 다시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서 그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내성교회 그 대학부에서, 소위 말해서 우리 교회 쪽에서는 똘똘한 놈들이 모여있던 거기에서 저도 설교를 했으니까, 야, 이런 말씀은 이 똑똑한 애들도 깨닫고 이해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 난지도에 계시는 정말 한글도 잘 못 읽으시는 어르신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느낌이 이분들은 그걸 너무 잘 기쁘게 받아들이는, 이분들은 그걸 깨달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때 난지도에서 제가 설교와 관련해서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깨달음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그들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본능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 저는 참 그곳에서 생생하게 이것을 느꼈어요. 야,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본능적인 갈급함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설명을 해드리면 꼭 느낌이 뽀빠이가 시금치 먹는 것처럼 이분들이 그 말씀을 정말 먹고 기뻐하는 것을 저는 그들과 같이 있으면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좀 편히 그런데 이 시대에 좀 가난하기도 하고 약자 편에 서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도 내가 성도로 섬길 텐데 내가 그분들을 목회자로서 돕고 대접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는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다른 도구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깊이 내가 묵상하고 익혀서 이분들에게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 저도 뭐 여러 가지 책들, 다양한 책들 보지만 그래도 표현을 할 때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가슴 영혼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목회자로서 해야 될 일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선택을 했고 지금까지 막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결국 무엇이냐? 뭔가 한 번씩 있는 티를 내야 되는, 배운 티를 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오면 저는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야, 이분들한테 뭔가 있는 티를 내야 되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설교는 제가 이제는 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주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한 번씩은 이제 그런 속으로 제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2000년이 지난 지금 누가 믿을 수 있을까? 야, 이 말을 도대체 누가 믿을 수 있나? 그러면 제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시킬 수 있는 것은 내 말의 탁월함이 아니라 성령님이 깨닫게 해줘야 되는구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만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바로 깨닫게 해 주시는 거구나. 저는 참 지금까지도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하나는 분명하게 느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일은 누가 하실 수 있느냐? 성령님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듣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바로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5절을 한번 보시죠. 바울이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그의 목적입니다. 목적.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의지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참 우리 말씀이 번역이 잘 되어 있지만 여러분, 참 이렇게 정말 좋은 말씀인데 뭔가 좀 저한테는 선명하지 않았어요. 선명. 야, 도대체 바울이 꿈꾸었던 게 뭔가, 기대했던 게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이, 여기에 이제 있게 하려 한다라는 게 킹 제임스 버전은 좀 더 스탠드로 되어 있어요. 스탠드.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의 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나무를 한번 보시죠. 이 나무가 어디 속에 지금 서 있는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라는 나무가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 있지 않고 어디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 영어 번역은 rely on, 여러분 의존하다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바로 너희 믿음, 그 믿음의 뿌리가 어디 속에 내려져야 되나? 사람의 지혜 속에 내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너희 믿음의 그 나무 뿌리가 바로 내려져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십자가의 말씀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의지해서 그가 선포하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거는 제가 최근에도 저희 교회에 이렇게 때로는 성도님들이 이사를 오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십니다. 많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한 번씩 들어요. 저도 정말 그 모태 신앙으로 자랐고 또 제가 정말 사랑했던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정말 사랑해요.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니 다 같이 섬기셨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서울로 학교를 진학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곳을 이렇게 떠나게 됐습니다. 이제 떠나게 되어서 서울에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 2년의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나의 그 믿음 생활, 나의 믿음 생활이 여러분 이게 관성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던 순간이 많았어요. 너무 익숙한 생활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정말 거기에 가면 주님이 계시는 교회지만 저를 사랑해주고 저를 환영해주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때문에 제가 가기도 했고 또 거기에 가면 저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시간을 보내었는지 제 모든 것이 교회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이었죠. 근데 제가 참 조심스럽지만 바로 그때 내 믿음이라는 이 뿌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다른 것에 두고 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교회 참 처음 신입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교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딱 한 가지였어요. 이분들이 나한테 잘해주나 못해주나 그게 아니라 바로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면 내가 이 공동체 모든 활동에 참여하지만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제는 내가 익숙한 관성, 사람들의 환영 때문에 내 신앙생활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그 뜻에 따라서 내 신앙의 나무가 다시 한번 세워져야 되겠다. 저는 그래서 그런 노력 가운데에서 저는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그 믿음의 뿌리가 여러분 탁월한 목회자의 지혜에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나무 뿌리가 놓여져 있으면 이것은 정말 위험한 거죠. 만약에 저도 이제 우리 교회를 마무리해야 될 때가 올 텐데 그때 여러분 제가 마무리를 하고 나서 만약 이런 소리를 들린다면 목사님이 떠나시고 나서 목사님 좋아했던 많은 분들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만약에 이런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면 저는 무엇을 한 거죠? 저는 우상 숭배의 잘못을 성도들에게 강요한 거죠. 여러분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있지 않고 사람의 지혜에 있게 만들었던 그 잘못을 하나님은 저에게 책망을 하시겠죠. 저는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당하지만 여러분 목회자들 탁월한 목회자들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에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놓여져 있으면 그 나무는 반드시 흔들릴 날이 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잘 사용해서 여러분은 무엇 하셔야 되나?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속에 내려질 수 있도록 바로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세 가지 바울이 우리에게 고린도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결심,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복음에 우리의 마음과 영이 집중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나누어야 되나? 말과 지혜에 탁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통해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우리 믿음의 그 나무의 뿌리가 바로 사람의 지혜에 바로 내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뿌리 내리는 역사들이 나타날 때, 여러분, 교회는 다툼과 분쟁을 극복해 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여러분, 바울이 온전한 자 중에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비밀이다, 감추어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간이 시작하기 전부터 계획하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이것은 비밀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주 다루게 될 말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누가 나타내셨느냐? 성령님이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한번 9절 말씀만 한번 읽고 마무리를 하겠는데, 9절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 방법을 사람들이 어리석게 여긴 것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 방법,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를 통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미쳐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은 누가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나? 성령님만이 깨닫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에 또 2주 동안 또 이제 또 모든 성도들이 혼수 상태에 빠지는 또 이제 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있는데, 저는 이 2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구하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건 비밀입니다. 비밀.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는데, 이제 나의 죄를 정케하사 1절과 3절, 4절 조금 빠르게 저희들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 3절입니다.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배로 사실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예배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 2주간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뿌리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위에도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역자들을 사로잡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듣고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과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능력에 두며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2주간 진행될 전반기 특별 새벽기도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